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이 된 건 여러분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알고 난 다음에 할 거니까. 그런데도 모르는 건 여러분이 참석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가는 방향을 얘기하자면 우리 복용성전 부지 그 15,000평에다 교회를 짓는 건 너무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다 꿈꿨던 게 중문 커뮤니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조금 그것이 좀 많은 건가 해서 일부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팔아서 그 돈으로 세종 본당을 지려고 그럽니다. 세종 본당을 집니다. 세종 본당은 진다. 그렇고 이제 이쪽은 저쪽이 이제 부흥을 하고 나오면 이제 지금은 여기를 어디다 질 데가 없어요. 여기를 지금은. 근데 어쩌면 저쪽이 급하고 설계도 다 나왔으니까 세종 본당을 먼저 진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또 정리가 되는 대로 어디 한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결정된 거는 아니다. 궁금하거나 좋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제안을 해주시면은 수렴을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서 또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왕이 되셨지요? 성경 통독하셨지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울과 다윗을 볼 때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울도 다 사랑스럽다. 1번. 다윗은 사랑스러운데 사울은 그렇지 않다. 2번. 차라리 사울은 사랑스러운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 3번. 다윗도 사울도 다 꼴도 보기 싫다. 4번. 여러분 몇 번이요? 저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이렇게 보다 보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다윗은 참 좋고 사울은 별로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너무 다윗을 괴롭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어느 날 성경 보다가 하나님 이런 놈을 왜 놔둡니까?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의 대화가 기도 중에 됐어요. 사랑하는 내 종아, 예, 너는 다윗은 사랑하고 사울은 미워하냐? 말이라고 합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에게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주? 이런 것들을 왜 놔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네가 미워하는 그 사울도 나는 사랑한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먼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얘기에 막 하나님이 나를 권투 글러브 끼고 어퍼컷을 팍 치듯이 내 느낌이 뭐냐면 너는 네가 무슨 다윗인 줄 아냐? 난 당연히 다윗인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사울하고 나가 비슷하더라고. 다윗은 발 뒤꿈치도 내가 못 따라가더라고. 거기서 내가 아르는 게 있어요. 사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도 사랑한다. 다윗만 사랑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여기 그 사랑 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렇습니다. 그 못난 사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나도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방입니다. 비방. 헐뜯을 비, 헐뜯을 방. 시작. 슬렌더. 헐뜯고 헐뜯는다는 의미로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걸 비방이라 그러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책망은 하더라도 비방은 하지 마세요. 시작. 책망은 하더라도 비방은 하지 말자. 시작.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집예배 때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것은 책망이지 비방이 아닙니다. 책망이라는 건 뭐냐?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어서
다 잃는 겁니다. 책망은 결과가 좋게 만드는 거예요. 비방은 결과가 안 좋게 만드는 겁니다. 책망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비방은 가짜 뉴스가 많아요. 책망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비방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뭐는 하더라도, 책망은 하더라도 뭐는 하지 말자.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거는 비방이 아니고 뭐다? 책망이다. 이것도 책망이지 비방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윤리의 대부 같으신 우리 장로님이 계십니다. 강의 속에 이런 분,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분이요, 한국 교회가 폭망해야, 교회가 모든 걸 잃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막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내 그분의 의도도 알고 뜻도 압니다. 그러나 사람 따라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유럽의 교회들은 폭망했습니다. 교회를 팔아먹는 교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우리 교단 교회가 300개가 팔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교회를 300개나 팔아먹었는데 왜 박수를 쳐? 봤더니 그 전해는 더 팔아먹었대야. 좀 줄었대야. 그래서 박수 쳤대. 그게 지금 유럽 교회 실상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파이프 오르간이 좋은 거는 몇십억이에요. 수십억. 그런데 그 수십억들이 해놓은 파이프 오르간 공짜로 뛰어가래. 공짜로 뛰어가래. 그렇게 폭망했으니 이제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폭망하면 그냥 망합니다. 폭망하면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폭망하면 망한다. 망하기 전에 일어나야 살아납는가?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할까?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지금 이 세상은 팍 썩었습니까? 썩었습니다. 그러면 옛날은 안 썩었습니까? 보세요. 이미 에덴 동산도 썩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에덴은 썩었습니다. 지금만 세상이 끔찍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직후도 끔찍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패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지금 무슨 여관인지 호텔인지 사람이 잤는데 그 누가 확 죽여버렸어요. 가지고 사지를 잘라갖고 몸뚱이를 강물에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기하게도 자수를 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물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놈의 새끼는 죽여야 됩니다. 사과할 마 없습니까? 하나도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자, 악해요 세상이.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이 지금만 악한 게 아니고 이미 에덴 동산 직후에도 악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뭐가 다릅니까? 지금 사람들이 간음을 하고 동성연애를 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다 썩었다. 그러면 창세기 시대는 안 썩었나요? 창세기 6장 5절 볼까요?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짓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지 가라되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이라 한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창세기 6장의 내용입니다. 그때도 이미 죄를 얼마나 졌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야 할 만큼 지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은 은혜 받고 살았는데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세상은 지금만 썩은 게 아니라 옛날에도 썩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창세기 19장 5절 보세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저 상관이라는 적에 동성연애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미 창세기 19장에 동성연애가 있었습니다. 4천년 전입니다. 5천년 전, 6천년 전에도 살인이 있었고 4천년 전에도 동성연애가 있었고.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저게 뭐냐? 남자가 남자로 동성연애입니다. 2000년 전에도 동성연애는 있었습니다. 나 또 그런 건 또 그 신기하대요. 이렇게 이제 현수막을 들었는데 나는 남자 며느리를 원치 않습니다. 그 피켓이 나는 여자 사위를 원치 않습니다. 그거 피켓이 그 참 재밌대요. 뭔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네. 자,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남자 며느리를 원치 않습니다. 시작. 나는 여자 사위를 원치 않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딸이 신랑을 데려왔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예요? 네.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진짜? 아직도 못 알아듣네? 나 참 신기해, 그렇지? 아유, 나 참 신기해. 그거 신기해. 나는 이해해요. 왜? 이해 폭이 넓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법으로는 만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법으로는 제정하지 마세요. 그건 알아서 하는 일이지 법으로 제정할 일은 아니야. 시작. 어떤 분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이다. 한국 교회는 다 썩었다. 물론 전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 말에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가 누구냐? 아왕 때입니다. 아왕도 부패하고 그의 부인 이세벨 팍 썩었고 이어편네 이가 아주 팍 썩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괜찮은 사람은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 망하고 한 명 남았어. 그게 누구요? 엘리야요. 그게 엘리야 생각이요. 엘리야 생각.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말합니다. 다 썩었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 열왕기상 19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말고도 7천이 남아 있다. 그러면 아합 때 7천이 남았으면 지금은 7만 70만 700만은 좀 뻥 같고 지금은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 많이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 대한민국 썩지 않은 공직자 많다. 이 대한민국 썩지 않은 교회들 수두룩하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썩었다면 나라가 망했어야죠. 안 망하는 건 썩지 않은 사람 많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교회가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썩었으면 교회 다 망해. 안 망하잖아. 제가 이번에 묘한 일을 하나 겪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뭔 계획하는 일 중에 길을 내야 되는데 그 공무원이 허락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길을 가지고 목사님이 가서 좀 얘기해 주면 어떻겠냐고. 내가 만난다. 내가 그 공무원 만난다. 생각했어요. 사정을 해볼까? 들리면서 그분이 나를 알을 거다. 부탁을 해볼까? 안 들어줘? 그러면 그 공무원 집 앞에다 텐트를 치고 계속 통성 기도를 해서 해줄 때까지 부탁을 할까? 사정을 할까? 그러다가 만났습니다. 그분 얘기를 쫙 들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그 공무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돈 안 들이고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공무원들 괜찮다. 문제는 민원인이 문제다. 어떤 공무원이 저기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 돈 주세요 이런 공무원 거의 없습니다. 민원인이 아씨 좀 받아 먹고 진짜 이게 문제지. 넘어가는 공무원도 문제지만 자 경찰 봅시다. 경찰이 많이 욕을 얻어먹으니까 지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자 경찰이 교통단속에서 잡았습니다.
10,000원 주면 봐주겠습니다. 이런 경찰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면허 밑에다가 돈을 만들어. 민원인이 문제지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다. 민원인이 썩었지 공무원이 썩은 게 아니다. 나는 우리나라는 조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우리나라는 조사만 하면 우리나라는 복잡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가는 거는 썩은 공무원도 있지만 진짜 괜찮은 공무원들 많기 때문에 나라가 이래도 잘 간다. 공무원들 위해서 박수! 물론 나 내 말이 꼭 맞는 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 내 말을 틀렸다는 네 말은 더 틀린 줄만 알면 돼. 자, 교회 썩었어요. 썩었어요. 그러나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중문교회가 그렇게 썩었습니까? 그럼 왜 다녀 여기를? 썩었지만 그래도 다닙니다. 더러워도. 그럽니까? 아니에요. 나름 들여다보면 요소 훌륭한 교인들 참 많습니다. 참 훌륭한 교인들 많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도 많습니다. 꼭 나라고 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요거도 먹으니까. 왜냐? 그 증거가 그렇게 목사가 썩었고 그렇게 교회가 썩었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갈 수도 올 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압니까? 너무 비방하지 마십시오. 오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맨 죽는 얘기만 나옵니다. 뭐가 죽었다, 무엇이 죽었다, 무엇이 죽었다. 그런데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아니 그렇게 죽는데 인구가 왜 느냐? 알아냈어요. 죽는 뉴스는 나오는데 아기 낳는 뉴스는 안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썩은 뉴스는 나오는데 착한 뉴스는 안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전도사님과 성도들 수십 명이 저 어려운 나라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선교하고 봉사하고 왔습니다. 뉴스에 안 나옵니다. 제가 뉴스 앵커를 했습니다. 아세요? 몰라요? 내가 뉴스 앵커 했다니까. 근데 목사가 뉴스 앵커가 좀 안 어울려서 일반 뉴스는 못 오겠다. 뭔 뉴스 하실래요? 좋은 뉴스, 착한 뉴스 하자. 전국을 다니면서 착한 이런 사람을 취재해가지고 뉴스에 계속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오래 못 가고 끝났습니다. 왜? 사람들은 착한 뉴스를 보려고를 안 합니다. 국민이 썩었다! 사람들의 마음이 좋은 뉴스는 들으려고를 안 하고 안 좋은 뉴스만 들으려고 하는 그 성향의 문제도 있는 것은 아닌가. 자, 본문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난하는 영혼을 거쳐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착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착함이, 그치, 바꿔서 나의 착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씀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겐 칭찬이 되고 교회에는 부흥이 되는 건데, 문제는 사도행전 4장 43절 보세요. 저 결과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문을 서로 통용하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이렇게 칭찬 속에 칭송 속에 부흥해야 되는데 왜 이토록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세상부터 비방을 받는가? 여기에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뭐.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왜 교회가 잘못할까? 들여다봤어요. 교회가 잘못되는 원인을 알아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려? 아하, 알아냈어. 구분하자면 교회당 안에 냄새를 피우는 사람이 있고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구나. 다르게 표현하면 향기 피우는 양이 있고 냄새 피우는 염소가 있구나. 하나님이 심은 향기로운 알곡이 있고 마귀가 심은 냄새나는 가라지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향기나는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으니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냄새나는 놈이 하나 있었어. 요한복음 6장 7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며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누가 있어? 마귀 새끼가 있어. 그걸 세상 사람은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그 마귀 자식을 보고 교회가 이따위면 되느냐고 욕을 해서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거야. 알아들었지?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 아, 이 염소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구나. 옳지, 시작. 이런 유다를 보고 세상은 교회를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이 유다가 또 하는 짓거리 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상 가서 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너희가 얼마를 줘야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팔 기회를 찾습니다. 자, 이거를 세상에서 알았다.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 다닌다는 놈이 말이에요, 지 스승을 팔아먹어. 이게 교회냐? 교회는 팍 썩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반문하죠. 팍 썩은 건 아니고 좁게 썩었다. 시작.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요즘 말로 교회 다니는 목사가 목매달아 죽었다, 그 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세상은 비난, 야, 목사가 자살하냐? 교회는 썩었다. 아니다, 그놈이 썩었다. 아니다, 그놈이 썩었다. 옳지, 시작. 아,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거는 교회당 안에 있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다 싸잡아서 욕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두 번째 이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하지만 세상에도 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니까 CTS, CBS, C채널 교회 방송도 하지만 목사로서 MBN, KBS, MBC, 좀 있으면 저 KBS, 대전 KBS 나옵니다. 거북이 뉴스라고. 네, 좀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그거 좀 많이 보셔서 시청률 좀 올려주시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와 세상을 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제 소관입니다. 제 소견. 믿는 사람, 나쁜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좋은 사람보다 그래도 그게 더 낫다. 시작. 욕을 해서 그렇지, 비난해서 그렇지, 이 말이 맞는 증거를 대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는데 무지하게 먹습니다. 어느 정도로 먹냐? 먹고 길바닥에 눕고 전봇대 붙들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뭔 술을 이렇게 먹었어? 그리고 갑니다.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가, 권사가, 설마 장로는 없겠지? 이제 장로는 안 넣겠습니다. 왜? 해당될 일이 없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말하기를, 그래, 아무리 교회 다니는 집사라도 그렇게 속상하면 한잔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야 정답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는 교회 다니는 놈이 술 먹냐? 그게 뭘 의미합니까? 너는 길바닥에 누워도 괜찮고 나는 한 잔도 먹으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길바닥에 눕게 먹는 건 흠이 아닌데 한 잔만 해도 욕 죄지게 얻어먹는 흠이다, 그 말입니다. 자, 세상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지들도 압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 뭐 내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냐? 그리고 지나갑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가,
이번에는 권사도 빼겠습니다. 설마 권사가 거짓말할 리가 없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집사는 한단 말입니까? 집사도 안 하는데 집사 중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거짓말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곤란하면 교회 다니는 집사도 거짓말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 야, 넌 교회 다니는 놈이 거짓말하냐? 제가 알아는 게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우리를 평가할 때 8, 90점쯤 맞으면 우리는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온전히 100점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는 점수와 세상이 우리를 보는 점수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술을 한 잔도 해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한 번만 해도 안 됩니다. 욕 돼지게 얻어 먹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어려움이 주차 문제였습니다. 주차 문제. 이 주차장만 널널했으면 지금보다 교회가 2배는 더 부흥했을 겁니다. 내가 볼 때 막 다니다 주차하고 한 번만 싸우면 잘 안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 빌딩을 샀어요. 수십억을 주고 저걸 샀어. 이제 주차장 널널해서 이제 해결된 줄 알았어. 전혀 도움이 안 돼. 왜? 그 주변 주민이 다 대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밤에 팻말을 써붙였어요. 평일에는 대시고 일요일은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다른 데 대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연히 반응이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그래, 교회 때문에 우리가 6일 동안 되니까 일요일 날은 저 사람들에서 우리가 비켜주자. 나는 그게 정답인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뭐라고? 왜 못되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답이 막 나가요. 너 되라고 샀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 변명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되게 했어야 되는데 일요일 날 못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뭐 없어요. 그냥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냥 우리가 회개합시다. 왜? 회개는 우리 목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도 베드로도 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 비로소 전파해 갈 때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르니 하나님이 이 덜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 그냥 회개해야 돼. 그러나 나도 세상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니까 욕하는데 사실 욕할 자격이 있는가? 매일 술 먹는 사람이 어쩌다 한 잔 먹은 교인을 욕할 자격이 있는가? 매일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이 어쩌다 한번 거짓말한 사람을 욕할 자격이 있는가? 매일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이 매일 담배꽁초 줍는 사람을 욕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담배꽁초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 담배를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담배꽁초 주순 것은 내 기억 속에도 수천 수만 개 주었습니다. 지금도 가능하면 주습니다. 난 담배꽁초를 주워보면서 별별 체험을 다 합니다. 그냥 버린 건 그래도 양호합니다. 발로 비벼서 버립니다. 담배불 끈다고. 나 담배가 다 뭉개져 있습니다. 그놈을 주워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또 괜찮아요. 진짜 힘든 게 뭐냐? 그냥 버리면 되는데 불을 끈다고 그 끄는 불이 뭐냐? 가래입니다. 여러분 가래 묻은 담배꽁초 주워 보셨습니까? 나는 주워 봤습니다. 그런 나도 운전하지 않아요. 뭐 얼마든지. 그런데 버린 네가 준 나를 욕할 자격이 있냐?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 다 그만두고 이제 저 장정동 목사 허물 많고 죄악 많고 무식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그런 나지만, 그런 내가 만약 예수 믿지 않고 목사 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매일 말씀 보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까?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요, 나 진짜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착했어요. 나 믿고 배려버렸습니다, 목사님.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에? 아니, 성가대,
아우 목사님 나 진짜요 교회 다니기 전에요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착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천사라고 그랬어요. 나 진짜 교회 다니면 성가대 서면서요 나 완전 마귀 됐어요. 그렇습니까? 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뭔 말입니까? 지 눈에는 들보를 넣어놓고 남의 티를 뭐라고 그래? 술 먹고 길바닥에 눕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술 한잔 먹었다 그걸 욕하고 있어? 야 욕을 자격 있냐? 세상 사람도 알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여러분 남의 겨는 보이는데 내 똥은 안 보입니까? 어디다 대고 욕을 하고 있어요? 남의 티는 보이는데 내 들보는 안 보입니까? 어디다 대고 비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방을 누가 하나 봤더니 이런 사람이 비방을 하네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니와 이 사람의 행한 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는 강도 중에 책망하는 사람은 반성하고 책망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비방하는 놈은 지옥 가네요. 그 얘기입니다. 책망은 하더라도 비방은 하지 말자. 시작. 비방하는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잘못 인정하고 예수 믿는 그 사람은 비록 강도일지라도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6장 28절입니다.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옷과 철이며 다 사악한지라. 사악한 자의 특징이 비방하는 사람이라는.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런데 저 비방의 결과가 모세가 잘못된 게 아니라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이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사 떠나시매 구름이 장목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한 샘병이 들려 눈과 같이 희야져 버렸더라. 미리암은 한 샘병 걸려 버렸더라. 뭐 하다가? 비방하다가. 또 괜히 목사님들이 또 적어가지고 공갈쳐. 나 비방하면 이 작것들아 문둥병 걸려. 그건 네가 할 말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얘기지. 너는 회개해야 돼. 우리가 할 일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비방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 비방하는 네가 깨끗하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니 비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 비방하면 지옥 갑니까? 그게 뭔 말이요? 비방하면 지옥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비방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비방하며 살지 않지요. 이렇게 말해야죠. 여러분, 내가 비방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돌아봅시다. 내가 남을 비방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옳지, 시작. 혹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잘못하면 책망은 하되 비방은 하지 맙시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하고 접하고 그럽니까? 그러다가 내 친구 같은 사람 하나 찾았어. 뭐 나이가 친구가 아니라 말빨이 친구 같은 사람. 그게 누구냐? 공자입니다. 이 양반하고 얘기하면 말빨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하려고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해. 그러면 또 누가 반문해.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내 구주시오. 그분하고는 내가 말빨이 안 돼. 그냥 나는 순종하는 것뿐이요. 그분이 가라면 가는 것이 오라면 오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하고는 대화 대상이 안 돼. 그냥 듣겠나이다 이거지. 그러나 공자님은 얘기가 될 것 같아. 누가 그러더라고. 나도 그 패턴을 배워서 얘기합니다. 내가 공자님하고 1시간만 얘기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재산을 다 주겠다. 좋은 말인데 얘기할 수가 없잖아. 돌아가셔서 그분이 한 말, 내 수준에 맞는 말. 자왈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학자는 시오산이라. 시작. 하바지. 수준 좀 높여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너보고 착하다, 훌륭하다, 잘한다라고만 말하면 그게 네 적이고, 누가 너보고 못한다, 넌 나쁜 놈이다,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거들랑 그게 네 스승인 줄 알아라. 수준이 통해. 나하고 수준이 통해. 여러분, 제가 잘못하면 책망하세요. 내가 회개할게요. 그러나 비방은 하지 마십시오. 내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책망도 들으려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책망을 들으려고를 안 해. 그리고 책망하면 죽여버려. 그러면 안 돼요. 책망은 들어야 됩니다. 책망은 들어야 돼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근데 우리 장로님들 속에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훌륭한 의도가 뭐냐면, 목사님 뭐라고 상의를 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테니까. 왜 이렇게 훌륭한지 몰라. 근데 나는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려고. 혹이라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나보다 훌륭한 얘기하는 장로님이 있을까? 또 되게 들어보래. 그 결정하면 되잖아. 들어보고 결정. 그러니까 여러분도 얘기해봐. 내가 들어볼 테니까. 책망도 하고 옳은 얘기해. 뭐 제발 꿍시렁 좀 대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얘기는 앞에다 뒤에다 하지 말고. 목사님 제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목사님께 잘난 사람 아니에요. 아멘. 이렇게 할 테니까 뒤에다 대고 또 자기가 엄청 잘난 자가 야 진짜 뭐야 그 지랄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앞에다 얘기하면 앞에다가, 뒤에는 비방이요 앞에는 책망인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냥 얘기하세요. 왜? 난 듣는단 말이요. 수준이 누구니까? 공자님 수준이니까. 그 공자님이 또 이런 말 했어요. 나이 40을 먹으면 얼굴 책임을 져라. 수준 있는 말이야. 수준 있는 말이야. 저는 내가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 360명이 동시에 졸업했어요. 남자 3반, 여자 3반. 360명이 동시에 졸업했어요. 그 앨범이 있으면 이제 360명의 사진이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앨범을 가만히 펴보고 이게 이제 여자 180명을 나하고 한번 다 맞춰봤어. 이렇게 얘하고 내가 살면 어떻게 될까? 얘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 그냥 시간이 있길래 그냥 한번 맞춰봤어. 이렇게.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있길래 이렇게 맞춰봤더니 그때는 전혀 그럴 때가 아니니까 얘하고 살면은 중상 정도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상은 아니야. 상으로 치면 하, 중으로 치면 상, 이렇게. 그렇겠구나 하고 지나갔어. 근데 어떻게 이제 중상하고 내가 결혼한 거잖아. 상하하고. 하고 이제 세월이 수십 년 지나니까 이제 다 할머니도 할아버지 되니까 약간 성별이 없어지더라고. 수줍음도 좀 없어지고. 내 옛날 같아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믿지를 않아요. 또 나이 참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동창들 가끔 모임이 있어서 가면 그때 상이었던 애 있잖아. 근데 내가 이제 물어. 야, 너 옛날에 너 왜 나 좋다고 안 했냐? 네가 나 좋다고 했으면 나 진짜 너한테 그냥 바로 장가갔다. 나이를 불문하고. 그러더니 걔들 하는 말, 네가 그렇게 될 줄 내가 알았냐? 이렇게.
근데 거기서 확실하게 알았어. 난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었구나. 두 번째입니다.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애가 자꾸 내 앞에서 자꾸 말을 놓고 막 얼쩡얼쩡해. 난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신기하지 마. 나는 얘 교인인 줄 알았어. 교인. 그랬더니 그 누구세요? 그랬더니 경동아 나요. 아무개. 놀란 게 뭐냐면 걔는요 내가 사진 맞춰볼 때 걱정했던 애요. 왜? 이런 인물을 누가 데려갈까? 근데 아무 상관없지만 내가 걱정했어요. 야 이렇게 못생긴 누가. 근데 너무 이뻐진 거야. 이렇게 이뻐졌냐? 그랬더니 나 권사야. 내가 거기서 알아낸 게 뭐냐? 그 이뻤던 애들이 안 이뻐지고 그 안 이쁜 애가 이뻐지는데 뭐가 다르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 안에 사탄이 있느냐? 이게 다. 여러분 솔직하게 믿음 좋은 권사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아주 그냥 온갖 귀신 다 끓이고 사는 무속인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벌써 얼굴에 표가 확 납니다. 거울 가서 얼굴을 보시고 마음에 쏙 들거들랑 감사하시고 이건 아니다 싶으거들랑 회개하십시오. 더 뭐 말이 필요합니까? 공자님 수준에 비춰서 하는 얘기입니다. 행실만 착한 게 아니라 모습 속에도, 행실만 향기 나는 게 아니라 모습 속에도 공자님이 수준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돌려서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목사가 안 됐다면 이 나이에 이 얼굴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퍼마신 술에 얼굴은 다 죽었고 속은 다 썩었고 언어는 다 문드러졌고 행실은 요거도 먹기 딱 십상이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서 요만만이라도 온 건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자세니, 다시 말합니다. 나단은 다윗을 비난한 게 아니고 책망한 것이고, 침례 요한은 헤롯 왕을 비난한 게 아니고 책망한 겁니다. 책망은 하되 비난은 하지 말자. 주여, 이 나라에 건전한 책망은 있으되 불건전한 비방은 교회와 사회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 여러분이 도전받고 느끼고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조국 씨가 그러시잖아. 여러분, 채찍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책망은 달게 받겠으나 비난은 하지 마라. 그것이 조국 씨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최순실 씨도, 그 밑에 또 어떤 사람도 나라가, 교회가 잘 되려면 책망은 하되 비난은 하지 말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책망하고 책망을 들었나요? 비난하고 비난을 들었나요? 하나님, 책망은 좋은 것이로되 비난은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1분 동안만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많이 부족하지만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책망은 하되 책망은 듣되 비방은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건전한 책망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비방은 있으면 안 될 일이기에 교회나 사회가 책망은 듣고 달게 받되 비방은 사라지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하시다 저녁 예배인데 더 크리스찬 오늘 축하 예배입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에 같이 동참합시다. 같이 주님의 기도고 돌아갑니다. 주여